이동규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제천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양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양 목사님과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동기로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의 동지로 또 영적인 지기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천제일교회는 모임 때문에 서너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니 마음 새삼스러워짐을 느낍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며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양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양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고 어제는 24절기로 한로였습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지키는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한로는 24절기 중 17번째 절기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전해오는 자료에 의하면 한로에는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고 여름 철새들은 남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비도 한로 지나면 남으로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러기가 날아오고 참새가 적어지는 시기이며 국화가 노랗게 피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어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빠른 것이 시간이고 세월인 것 같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걱정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노랗게 익은 들판을 보고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며 가을의 정취를 점점 만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달라지는 기온을 느끼며 잠시 후면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세월은 바람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모르던 어느 날 세상을 향해 작별을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매일이 결정이고 결단이고 수정인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비롯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주무셨던 집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혼자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등등,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종종 홀로 계셨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서의 몇몇의 기록대로 그때만 밤에 한 번 홀로 계셨고 새벽에 한 번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격상 대인 기피증 때문에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종종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공간 속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시되 그냥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불과분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관계의 기반이 되시며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자기 인생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은, 그러므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4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바로 무리들이 이른 아침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되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애쓰다, 원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로 무리들이 애쓰고 힘써 예수님을 찾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자신들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는 오병 이후의 이적 이후 무리들이 보인 반응처럼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사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온갖 잡담과 분주함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삶의 방식에서는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찾는 동기가 주님을 단지 내 생활적인 문제의 해결사로만 이해하는 한은 홀로 그러나 함께의 의미와 비밀과 영적 부요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때론 홀로 그러나 함께의 신앙적 삶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스스로 무의미하게 느끼기도 하고 무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신앙적 삶을 옷처럼 입기까지에는 일정한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새 홀로 그러나 함께의 신앙적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내가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곧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맥 로소프가 쓴 내가 사는 이유는 15살의 사춘기 소녀 데이지가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거치며 반항적이던 사춘기 소녀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을 줄 아는 성인으로 변화해간 모습을 그린 청소년 소설입니다. 가디언상, 마이클 L. 프린츠상 등등 여러 상을 받은 작품으로 내가 사는 이유에서 주인공 데이지의 고백입니다. 그 기간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병원에 있었던 때도 아니고 고독도 전쟁도 심지어 에드먼드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언제인가 읽었던 한 책의 저자인 그녀는 이미 개인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흔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남편과 남부럽지 않게 살며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이쁜 그릇들을 모으고
긴 붙박이장에 온갖 좋은 옷들과 명품백으로 채운 채 행복을 느끼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보장이라고 믿던 남편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던 남편의 병이 발견되고 남편을 먼저 보내며 깨달은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넓고 멋진 집도, 아끼던 이쁜 그릇도, 명품 백들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근심도 염려도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함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던 무지와 교만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론 이유일 수 없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로 사는 인생들도 있고, 오로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유로 사는 인생들도 있고, 이유다운 이유를 갖고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때론 인생이 힘들어 마지못해 산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실은 아직 자신이 사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이유 때문인 것이고, 그 속에는 진짜 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 본래의 바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 그 이유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유다운 이유를 알고 사는 것이 끝까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다운 이유로 살 때 자기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복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로서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를 깨달은 자들이며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자신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시며 하신 첫 번째 선포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의 셋집에서 2해 동안 살며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며 전부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화두이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이유이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영성의 길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총루는 해고를 말합니다. 옛날 동서 고대의 수도자들은 해고를 보고 주검이 해체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며 영성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백골이 된 주검을 앞에 놓고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묵상하며 인생과 영원의 의미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종교다원 시대의 기독교 영성에 실려있는 히브리 시인의 총루관 삶의 10단계 묵상입니다. 장면 1. 내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태되던 순간을 묵상하십시오. 수억 개의 정자 중에 한 개와 난자가 결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쪼그린 채 꿈틀거리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의 그 10개월을 묵상하십시오. 장면 2. 내가 탄생되던 날, 물처럼 세상에 쏟아지던 날을 묵상하십시오. 벌거벗은 붉은 몸뚱이, 찬란한 햇빛이 눈부시어 눈도 제대로 못 떴던 그 태어나던 날, 축복과 기쁨으로 설레이던 온 집안의 분위기, 생명을 선물로 받으며 감사로 떠들썩했던 그날, 하늘이 나를 세상으로 밀어내던 날, 그날을 묵상하십시오. 장면 3.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긴 채 젖을 빨던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어머니의 뺨을 만지려는 앙증스럽도록 부드러운 자신의 손가락을 다시 만져보십시오. 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젖을 빠는 나의 눈동자는 맑고 고요해서 하늘이 그 안에 빛이었고 목소리도 맑았고 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았습니다. 장면 4. 내가 엄마를 따라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묵상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들, 새 교실, 운동장과 큰 나무들, 처음 담임 선생님, 줄서기, 이름표 달기, 내 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움에 대한 관심과 놀라움으로 내 어린 토끼 심장이 얼마나 흥분했던가. 장면 5. 내가 사춘기를 지낼 때 사계절의 변화에 내 가슴이 얼마나 예민했던가를 묵상하십시오. 봄, 가을은 괜히 가슴이 미어지듯 마르듯이 계절을 탔고 하나님이 자연의 캔버스에 그리는 계절의 수채화에 예민했었지. 처음으로 이성을 알던 날, 청순한 사랑을 고백하던 날, 창조의 법대로 남녀가 한 몸이 되던 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 몸으로 동참하던 날, 그날의 환희와 감사를 되새겨 묵상하십시오. 장면 6.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에 모시던 그날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님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던 날, 하늘의 빛이 내 심령에 비치고 내 눈에서 묵은 비늘이 떨어지던 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심령에 비추던 그날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이 꿀처럼 달던 내 영혼의 첫사랑의 시절을 묵상하십시오. 장면 7. 내 나이 늙어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인생 석양의 낙조가 내 나이를 비칠 때를 묵상하십시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해지고 하고픈 일이 있어도 기회와 자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를 묵상하십시오. 세계와 자연과 교회의 주역 무대에서 퇴장하여 세계와 자연과 교회를 조용히 관조해야 할 노인이 된 나를 생각하십시오. 장면 8. 내 생명의 입김이 끝나 숨을 거둘 때와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있는 나를 직시하십시오. 사랑하던 사람들, 교우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미워하던 이들에게 둘러싸여 땅에 묻히는 하관 예배 시에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장면 9. 숨을 거둔 지 3년, 나의 오장육부가 다시 물과 흙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묵상하십시오. 살과 뼈들은 흙 속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물과 흙으로 환원되어 마침내 두개골과 정강이 뼈만 남은 나의 백골을 묵상하십시오. 장면 10. 땅 속에 묻힌 지 200년, 나의 백골마저 티끌로 변해 흔적조차 없어지고 내 무덤의 봉분과 비석마저 흙 속에 묻히고 사라져 흔적 없는 평토가 된 나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남긴 모든 업적물이 사라진 뒤 이름 모를 들꽃이 피고 산새가 지저귀는 내 무덤 자리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새 영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이 피조물이 진토임을 아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영원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잘 못합니다. 심지어 홀로 있으면 잊혀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일 없이 분주해야 하고 괜히 바빠야 하는 이상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바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홀로 그러나 함께의 풍성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홀로 그러나 함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홀로 그러나 함께 길을 가시는 제천제일교회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